이제 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땅끝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게 땅끝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는 그 땅끝을 바울의 마지막 5차 전도 여행 그쪽에서 했을 때의 서바나, 그럼 오늘날의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그쪽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가 땅끝으로 그리고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결국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돼서 그 물샘 생명강을 가지고 우리가 출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 120 모였던 120, 그거는 그 성막에 그 12떡상이 있었다면은 그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120개의 떡이 돼요. 120개의 떡이 돼요. 그거에 맞추기도 한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해서 뭐 성령이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에피 성령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게 바람같이 또는 불의 혀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으로 취하라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N 성령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 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간다, 그런 표현을 이제 23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데서 아픔이 있죠. 스테반이 죽어버리니까, 작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테판이 이제 죽어가고, 또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도망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면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그러니까 유대화 되어지려고, 유대인화 되어지려고 이제 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돼서 자기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고, 가는 중에 이제 부솔 시내를 만나서 거기서 물세례 받고 고국으로 흔연히 기뻐서 돌아가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데, 일단 사마리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자꾸만 북이스라엘 개념을 저기다 묶어가지고, 에프라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구약이 표현하기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갈라진 거지. 한쪽은 사내들인 공회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짐승 제사하는 그쪽으로 흐르는 거고, 이제 그들이 핍박을 하는 거지, 이제. 왜냐면 이쪽은 저쪽은 율법에 의해서 짐승 제사하고 그런 동물 제사하는 그쪽으로 흐르는 거고, 또 그리스도 쪽은 은혜와 진리니까, 은혜, 예수, 진리, 그리스도니,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 쪽으로 하는,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는 그걸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이사야 11장 13절에서도 에브라임의 질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하고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느니,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하는, 또는 그게 그거지. 그런 걸로 묘사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일단은 빌립은 이방인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한테 그 이사야 53장을 다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해석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솔신의 그쪽에서 이제 그 세례를 주었을 건데, 그러다가 빌립이 이제 그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제 부솔신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나오면서 해변길을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이제 가면은 아소도가 나와요. 아소도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소도가 나오는데, 아소도가 뭐냐면은 아스도시아, 이 블레셋, 여기 있네. 여기는 아스도스로 되어 있네. 근데 아소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다섯 도시가 있으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요새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쭉 북쪽에 가이사랴까지 가요. 북쪽에 가이사랴까지 가요.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여기 요빠 넘어서 가이사랴까지 쭉 해변길을 이제 따라가는 건데, 하여튼 아무튼 빌립 집사는 이 가이사랴 쪽에 이렇게 거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쪽이 거의 집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빌립의 지분이.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한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기에는 데이쿠노미로는 땅끝이 그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그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마르코스 요한네스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쭉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바로 그 스테반의 7 집사 중에서 스테반의 죽음이에요. 스테반의 죽음이. 스테판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55절인가 5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호라고 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 56절인가 그쪽에 가게 되면은 하늘이 복수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스테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야.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라는 영생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흘러주면은 그게 바로 그 영생이에요. 그건 1시간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 영생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땅끝을 규정을 했을 때 스페인 이쪽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땅끝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옛 나는 끝나요. 이 땅끝이요. 그럼 또 새 땅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시작하는 새 땅, 그러니까 거듭나서 위로부터 나서 흐르는 이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돌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오리, 그러니까 천 걸음을 우리와 동행해 줬다라면 그게 다야. 사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가 1000걸음이니까. 근데 갑절로 오리로 끝난 것을 십리까지 동행해 주리라. 그 십리까지 동행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마무리는 사도 요한이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다 오면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또는 오른손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라는 우편에 앉아서 이제 그 성령 출격을 시작하는 거지. 그리스도로서. 그 얘를 준비시켜야지. 이미 준비시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이지, 메세크, 피가 뛰논다, 혈육이 뛰논다, 그런 곳. 그래서 거기는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쪽 다마스 지역은 혈육이 뛰노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회당 그쪽에 도움으로 이제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베레시트 성전으로 나온 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공문까지도 가는 길에 부활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고 그 예수를 만나는 장면인 건데,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저쪽 더 위인데, 다마스커스까지 가려면은 한 230km가 돼요. 230km가 돼서 근데 사울이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지. 사울이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한 그것은 다메섹 가기 전에, 그러니까 18km 정도 그렇게 못 미친 곳이라고. 일단 그래서 거기에 그게 있어요. 사울이 회심한 장소, 회심이라고 얘기하지 쟤네들은. 근데 회심한 장소 그쪽에 이제 바울 낙막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 하늘의 빛이 호련히 비춰버리니까 말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바울 낙막교회라고 이제 있기도 한 건데 그쪽에. 근데 사도 바울이 스테반이 죽을 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또 바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또 그리스도 믿는 이들을 또 핍박하러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스테판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가상치론 중에 예수가 한 말이 있어요. 가상치론 중에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의 그걸 했는데, 스테판도 죽을 때 꼭 그렇게 죽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그냥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스테반의 뭐라 그럴까, 스테반의 프로시코마이지. 스테반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그거를 사울도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근데 이걸 누가가 기록한 건 맞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또는 다윗에서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예수에서 스테판에서 이제 사울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말씀이 발전적으로 흐르는 사역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눈이 멀잖아요. 눈 뜬 소경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담에색 다마스커스의 그 직가라는 곳에 이제 그쪽으로 직가라는 그 거리로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요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뒤집은 말이에요. 하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의 사랑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한 그런 말이고, 그러면 한요 거꾸로 하면 사랑의 여호와. 마치 제자들이 그 빵과 유월절 식사에 참석한 거를 유월절 식사에서 한 몸 한 떡 그거 이룬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네들이 그랬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예수 제자들이 자주 쓰는데, 지금 그 사울은 요한을 뒤집은 말인, 그러니까 하난 여호와, 사랑의 여호와로부터 지금 이제 안수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안수에서부터 왜 사울이 바울 되기도 하잖아요. 이때서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을 사울은 자주 쓰는 거야. 자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 그랬는데 한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치 겸이가 다나 네스티 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뒤집으면 나다라고 불러주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겸이가 시작도 하긴 한 건데, 서울이에요. 서울. 자, 그래서 일단은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라 부활하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래서 1대1 철저히 1대1인 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야. 이때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3년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거기 아라바라는 말이 저녁이 되다 그러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3년을 그 아라비아에서 뭘 했다기보다는 3년 동안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녁이 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 7욤이 나오는데, 각 욤 날이 마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대한 묵상, 저녁, 그게 아라바예요. 에레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6월절 식사에 그거를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거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그랬을 때 그 내가 옛 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묶여 죽고 나온 그 창조체예요. 창조체로서의 그 나야.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들로 불렸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들을 추격하고 박해하고 그런 거 했느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마소라라는 원래 전통이라는 말인데, 전통 또는 전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소라라는 거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율법 해석들과 규범들이 있는 건데, 이 기원을 찾으면 모세까지 가야 돼. 모세한테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제 토라 율법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율법 외에도 이렇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거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 방식을 이렇게 담아이 자기네들이 해석과 그걸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체계화하면서, 그러니까 미드라쉬라든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지. 미드라쉬라든지 미쉬나 탈무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탈무드는 이런 게 집대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일단 미드라쉬가 있는데 이건 그냥 구약 성경 주석서라고 보면 돼요. 주석서라고 보면 되고, 뭐 그 나름대로 되게 심오한 해석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할라카가 있어요. 할라카는 이렇게 할라크에서 온 건데, 걷다라는 말이에요. 걸음걸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해석했는데, 법과 행위 중심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법과 행위 중심으로, 법적인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법적인 해석으로 풀어가는 걸 할라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가다가 있어요. 학가다. 이거는 그냥 비유하고 설교인데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라카 방법은 법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고, 학가다는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학가다 방식, 할라카 방식이 있고, 법적인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학가다, 이야기 설명을 통해서 해주는 거, 그런 학가다 방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힐렐 학파는 그러니까 할라카식으로 그러니까 주석이지, 법적인 해석을 가한 후에 학가다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 종합된 거냐면, 미드라쉬라는 거, 미드라쉬에 그러니까 할라카, 학가다 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그다음에 이제 미쉬나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그 삶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 도덕, 윤리, 도덕, 뭐 소학, 그 사회적인 삶, 그 전반에 걸친 규범들을 담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것도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는 또 유대교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할라카하고 학가다를 합쳐버리니까 이게 유대교의 그 법칙이 되고, 유대교의 법적인 법적이 되고, 도덕적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시나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그다음에 유전, 이거 유전. 근데 이걸 게마라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예수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 했죠? 사람 생각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미시나 이걸 집대서 하는 게 이제 탈무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으로 윤리도덕 소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이제 이런 탈무드 같은 건데,
이거 다 누가 머리겠어? 사람 생각이 머리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할라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를 잇는 그거니까 조금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기는 했던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더 엄격했던 게 샴마이 학파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일 때 그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좀 자유로운 그 성경 해석을 즐기기도 했지만은 샴마이처럼 엄격적인 거,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거니,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 사울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흐르는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옛 사울이. 그랬다가 이제는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그 학가다도 알아버린 거지 사도 바울이. 학가다. 물론 할라카나 학가다가 그냥 그 바소라,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그 맥락에서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그렇지만 설명을 해제니 처음엔 율법을 그냥 직통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학가다 이야기 서술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편지들이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쓰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레시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의 믿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서들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락화적인 하나님, 율법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 쪽인 어떻게 보면 그 학가다식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편지로 이제 발전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니까. 근데 이제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목적이.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바울도 나중에 갈라디아 거기 전할 때 뭐 돌에 맞기도 했었지만은 그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이제 제로 유니티 된 얘기들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지금도 뭐 다마스커스 아나니아의 집이라는 곳이 지금도 뭐 그렇게 그쪽에 가게 되면 다메섹에 가게 되면 그게 있어요. 다메섹의 집이라고도. 일단은 바로 이제 바뀌어져서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뭐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그런 거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는 이제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라비아를 잘 봐야 돼. 아라비아의 어원이 아라브 또는 사막화되다 그 말도 있지만 이 어원이 그 에레브가 있어. 에레브가 있고 또 에레브에서 오레브가 되면 까마귀가 돼요. 까마귀가 돼. 어떻게 보면 이 아라비아 3년은 자 예수를 만나긴 만났어. 먼저 예수를 만나긴 만났지만 아라비아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 까마귀 상태로 들었다가 그 흰돌로 바뀌는 기간이 아닌가. 그냥 경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흰돌로 바뀌는 기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을 때, 톡 갔을 때, 그러니까 아라비아 생활을 마친 뒤에 벌어졌을 거예요. 그 아라바의 그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 왕은 그때 아레다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2, 33절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건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3년 뒤의 일이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 진행 상황이 그러니까 이 당시 아라비아는 나바티아 또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불렸어요. 나바티아 왕국이. 그 대헤롯의 어머니 사이프러스하고 그의 아내가 이제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 출신이었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거 갑자기 등장한 거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얘기가. 근데 이건 아라비아 3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메섹 그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은 것도 그러니까 집사예요. 집사예요. 일단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눈뜬 소경이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이때는 뭐 그 박해 정도가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꾸 퍼지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서 짐승 제사 버리고 어떻게 보면 짐승 제사 그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건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걸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하는 이쪽으로 옮겨 탄 거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이 회심 하나 때문에 그 예루살렘 경내라든지 거기서 사회 되게 시끄럽게 된 거예요. 바울을 회심 하나가 그 당시 사회를 되게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쪽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120문도를 중심으로 된 이제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세계 기독교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사도행전 9장 30절을 잠깐 가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30절을 한번 가보자고. 잠깐만. 이걸로 좀 봐야겠다. 사도행전 9장 30절을 가게 되면 좀 읽어봐야 돼. 자 28절부터 봐야 되겠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럼 다소로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보냈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길리기아주 다소시에서 바울이 한 10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10년 동안 여기에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페트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고 창문을 통해서 일단 이 회심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참 회심이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다산지 어떻게 보면 벤박에 그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블레셋 평야 있잖아요.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결국은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요. 자기 고향에서 한 10년을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일단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데도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요. 일단 케파르나훔 베드로의 고향이잖아. 거기는 이제 베드로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팔각형으로 건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팔이라는 거, 자기도 부활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팔각형의 건축 교회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 또는 마소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또 그 가말리엘의 스승은 힐렐이라고 힐렐이고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쪽에 가까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지극히 아주 그냥 끝째 아우로 나아진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삭되어지지 못해서 난자 같은 자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가요. 펼쳐져 가서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아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은 그거지. 스테반의 죽음이 7 집사 중에서 스테반이 죽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그쪽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엄청난 큰 타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고 박해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어디에요 거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야?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에서 이제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로 이렇게 갈 때 안디옥 애들이 쭉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미웠던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법 중심으로 흐르던 애가 갑자기 은혜와 진리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들이 율법과 짐승 제사로 하고 그랬던 애들이 그 질투가 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지 뭐. 그래서 돌로 치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온 건데, 나중에 이제 가는 중에 뭐 제우스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좀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 전통 마소라, 그 다음에 이제 마소레트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미시나라든지 뭐 이런 거 미드라쉬라든지, 그 다음에 할라카 또는 할라카와 핫가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미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서, 아직도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알아야 할 것들, 그런 배경을 조금씩 더 얘기해야 돼요. 더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제5차 전도여행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뭐 신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뭐 유세비우스라든지 역사가 걔네들 얘기도 참고해 보면서 좀 얘기 좀 해보면서 나가려고요. 그렇게 알고, 글쎄 봐. 오늘이 며칠인가? 잘 모르겠다.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